안녕하세요. 진법입니다. 오늘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류다 니까야 나콜라 삐따 경에 의하면은 나콜라 삐따 장자가 부처님에게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나이가 들고 노쇠하고 연로하여 몸은 병이 들었고 끊임없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래도록 이익과 행복이 될 가르침을 주소서라고 법문을 청합니다. 부처님이 장자여, 참으로 그러하다. 그대의 몸은 고생이 가득하고 참으로 거치적거린다. 이런 몸을 끌고 다니면서 건강하다고 자부한다면 어찌 어리석은 사람과 다르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을 단련하라고 설하십니다. 참고로 출석서에 의하면 나콜라 삐따 부부는 500생은 부처님의 부모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나콜라 삐따가 부처님에게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말라는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푸따에게 어떻게 해야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사리푸따가 두 가지 법문을 합니다. 몸은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과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리푸따가 배우지 못한 법문은 색수상행식의 오온, 즉 나는 몸이다,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고 나는 느낌이다, 느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고 나는 인식이다, 인식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고 나는 심리현상들이다, 심리현상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고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오온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면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온, 즉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리푸따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나는 몸이다, 몸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느낌이다, 느낌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인식이다, 인식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심리현상들이다, 심리현상들은 내 것이다 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나는 마음이다,
마음은 내 것이다라는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온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온, 즉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리부타의 두 가지 법문을 정리하면 배우지 못한 법문은 병이 들면 내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서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병이 들더라도 내가 병들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다만 병은 원인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에서 일어난 고통이나 통증을 무상고무아로 통찰하기 때문에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리부타는 배우지 못한 범부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주석서를 보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온 12처 18개 연기법 등 교학 공부와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수다원가 이상 성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는 법문은 사실상 수다원 이상 성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석서를 보면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탐진치가 없기 때문에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성자인 수다운, 사다함, 안함 가운데 수다움과 사다함은 거친 탐진치는 소멸되고 안함은 탐욕과 성냄은 소멸되었으나 무명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수다운, 사다함, 안함은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아란처럼 완전히 병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마음이 병들지 않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마음의 병은 탐진치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다운 이상 성자가 아닌 배우지 못한 범부는 몸이 병들면 마음까지 병들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부처님이 앞에서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듯이 우리가 명상하고 수행하는 이유가 수다운 이상 성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몸이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처님이나 아라한도 몸이 늙고 병들고 아픈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적 고통, 즉 1차 하살은 맞게 되지만 정신적 고통, 즉 2차 하살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이 병들어 아프면
아파 죽겠다 하거나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다는 것은 육체적 고통, 즉 1차 화살을 맞았지만 죽겠다고 하거나 화를 내면 정신적 고통, 즉 2차 화살까지 맞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냥 좋다 하고 끝내야지 좋아 죽겠다고 하는 순간 즐거움에 집착하는 것이 되어 다음에는 좋아 죽겠다라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으면 불만족, 즉 고통이 되어 2차 화살까지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상 측면에서 보면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몸이 병들어 통증이나 괴로움이 생기면 내가 고통받고 있다, 내가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괴로움과 통증을 하나의 물질적, 정신적 현상으로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지 못한 법부도 몸이 아프면 통증 등을 하나의 물질적, 정신적 현상으로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물질적 현상이든 정신적 현상이든 일어난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통증이나 고통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사라진다, 즉 무상고무아로 통찰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극심한 통증일지라도 자세히 관찰하면 쑤시고 찌르고 아리는 등 여러 가지 통증이 점점 심하다가 약해졌다가 하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증의 변화를 관찰하다 보면 그 통증은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난 것은 무상고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 된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몸에 병이 있으면 병은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병은 내 것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서 통증이 있으면 통증의 변화를 관찰하다가 도저히 참지 못할 정도가 되면 진통제를 맞으면 되고 또 약한 통증이 있으면 통증의 변화만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까지 아프지 않게 되고 통증이 심하다가 약해지는 변화, 즉 무상고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 대해 역겨워하는 염호의 지혜 등이 생기면 내가 있다는 유신견이 떨어져 병든 몸으로 인해 오히려 수다원가 이상 성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위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기 경전을 보면 중병에 걸린 왁갈리 존자 등이 임종시 통증, 즉 느낌을 관찰하다가 아랑가를 성취한 사례도 있습니다. 끝으로 몸이 병들고 아프게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우선 생로병사, 즉 자동차도 오래되면 고장나고 폐차되듯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수용하시고 짜증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병에 대한 괴로움과 통증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알아차림, 즉 삿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까지는 아프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고 병들고 아플 때 무아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아 늙지도 말고 병들지도 마라. 나는 죽기 싫으니까 죽지 말라고 애원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또 마음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일이 생기더라도 우울하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평정심을 찾으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때 몸도 마음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무아가 맞구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만 하면 나도 성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자체가 수다원과 성취는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다원이 된 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아랑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 즉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 때 우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무아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 금생 내생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